이번 시간에는 모세가 가졌던 유월절 신앙 가운데서 이 장자를 바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흔히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또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것과도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유월절과 관련된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유월절과 결부된 아주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관련된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장자를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장자를 어떻게 바치는 건지, 또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구약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릇히 구별을 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흔히 초태생이라 그러죠. 이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명령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좀 더 또 한 번 더 상세하게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이 모든 초태생을 바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지금 아까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이제 상세히 설명합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13장은 1, 2절과 11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넓게 말하면 태에서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인데 이제 핵심은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앞뒤로 있고 그 사이에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13장 1, 2절과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연관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 2절에 의하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 넓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과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규례, 의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을,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맏아들,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유월절 사건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이 유월절 밤에 죽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과 짐승의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유월절 밤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게 설명을 해놨죠. 이제 후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할 때 후대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놨죠. 우리 한번 그 14절, 15절 보면 나오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짐승이건 사람이건 초태생이 죽는 것과 이스라엘의 모든 이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맞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와 같이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부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유월절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게 아주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미 알려준 사항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22절 조금 앞에 내려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해준 이야기인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하나쯤 들어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그 아들들도 여러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게 내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보내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서 바로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이다. 그렇게 바로의 모든 장자를 치고 나면 내 장자들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살아남,
이 구속이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임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11에서 11장 28절에서도 그 유월절 사건을 설명할 때 그 장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장자가 죽임당할 때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임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여기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기 바치라는 말은 없죠. 초태생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라, 그런 말이 있고, 또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런 말은 있는데 여기에 바치라는 말은 지금 없죠. 그 다음에 13장 12절도 봅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아까 거룩히 구별하라, 이게 이제 성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니까 이렇게도 쓰고 그냥 구별하라 이렇게도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하는 거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출애굽기 이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이후에 5차례나 더 이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이제 대충 나중에 성경을 좀 읽고 공부할 분들을 위해서 구절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에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 표현을 하나님께 주라는 다른 동사로 같은 내용을 또 한번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까지도 또 여기에 한 번 더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 27장 26절 27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 이 초태생을 드리라는 다른 말이 우리가 바친다는 말이, 하나님께 바친다 이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죠. 또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조금 더 공경한 표현으로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 18장 14절에서 18절에도 또 나오는데, 그때도 여호와께 드린다, 바친다는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도 처음 난 모든 수컷은 구별을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바칠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바치는 이 행위를 다양한 동사들을 써서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이나,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나,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준다는 말이나,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나 같은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다는 말이 뭐지? 그걸 다른 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초태생은 따로 떼놓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다른 말로는 바친다 하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배에서 처음 난 초대생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은 그럼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된다는 것인가? 또 여기 보니까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이든 사람의 처음 난 아들이든 이것만 하나님께 그러면 바치고 나머지 여자들이 태어나게 되면 안 바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배에서 처음 나온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얘기는 그 초태생만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초태생이라는 것 자체가 뭘 상징하는가 하니까 나머지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르는 모든 짐승들에서 태어난 이 짐승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이 말을 모든 짐승에서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짐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를 주었는가 하면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첫 열매가 열렸을 때 이 첫 열매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첫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과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또 곡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일이든 곡식이든 모든 식물 중에서도 열매를 맺은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처음 익은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이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이 첫 열매가 대표하는 것은 이후에 맺히게 될 모든 열매를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수확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죠. 자기들이 먹지만은 자기들이 먹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먹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치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원리가 동일한 것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든 열매를 대표해서 바치는 것이나 이 첫 초태생을 모든 태생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바치는 이 마다들의 문제인데 이 장자의 문제가 이 첫 열매와 이 짐승의 초태생을 바치는 것에 어쨌든 결정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장자 마다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의 문화권 속에서도 이 장자를 귀중히 여기는 문화권이 있죠. 자식들은 똑같지만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문화권이 있어요. 또 어떤 문화권은 물론 자식들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상속을 할 때 장자 위주로 장자 상속제를 취하는 그런 문화가 오늘날에도 있고 고대에도 있었어요. 특히 이 조선시대 같은 유교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 속에서는 이 장자 상속제를 취하죠. 그래서 왕들이 그 태자를 책봉할 때도 특별한 흠이 없다 그러면 정부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에게 태자의 지위를 넘겨주죠. 한 집안에서도 장자에게 상속권을, 그 집안을 앞으로 이끌어갈 대표자로서 그렇게 상속시켜주죠. 이게 이제 모든 문화권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장자 우대의 원칙이 있는데,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이 장자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그런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장자가 다른 나머지 아들보다도 뭔가 지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든 것이 월등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 상징성을 띠는 것이에요. 이 처음 태어난 이 맏아들 장자는 나머지 태어날 모든 아들들을 대표하고, 심지어는 아들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태어날 모든 딸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자식들, 쉽게 말하면 모든 가족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장자,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은 맏아들만 좋아하시고, 맏아들이 아는 차자부터 삼남 사남 그리고 딸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지 않고 이 첫째 태어난 아들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편하시는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장자를 바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치는 구체적인 이제 표현이 대표성을 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고대나 현대나 우리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이 대표성을 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라고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일국의 대통령과 어떤 협약을 맺게 되면 그 양국이 맺은 협약이 되어버리는 것이, 두 대표자가 나머지 국민들을 대표해서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축구 대표 선수와 또 그 일본의 축구 대표 선수끼리 국가 간 시합을 붙는다 그러면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11명이지만 그들은 각각의 국가를 대표하죠. 심지어 이 양 팀의 이 대표 선수들끼리도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정해서 누가 성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주장들 불러가지고 가위바위보 시킨다든지 뭐 동전을 던진다든지, 그 주장은 나머지 선수들을 대표하는 원리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게 될 때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통한 행동 자체가 나머지를 대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 출애굽과 관련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대표성을 띠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 자식들을, 모든 가족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 2절 13절에 담겨 있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2, 13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는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은 다 바치라는 것인데, 특히 짐승의 경우에 있어서 가축에서 나온 것에 있어서 이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바치라 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소, 양,
염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이 13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기는 이 가축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여기에 이제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을 지금 대표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이라고 표현된 소나 양이나 이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물로 바쳐진 것은 다시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식용으로. 그런데 이 부정한 이 동물들은 아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식용으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그런 동물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건들을 이동시키는 수송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또 나귀를 잡아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다르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이 가축으로 표현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이 부정한 동물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의 아들은 지금 이 바치는 방법이 무엇과 지금 동일해요? 그 아까 말한 정결한 짐승을 바치는 것과 동일한 게 아니고 이 부정한 동물인 나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동일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간략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군데 본문이 더 뒤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됐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4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래. 아까 제가 가축이라 그럴 때 지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가축이란 말 속에 소, 양 이런 말이 없지만 지금 34장에 와보니까 그 가축이라는 말 속에 뭐가 더 포함된 걸 더 밝혀주고 있어요? 소, 양, 물론 염소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이것들은 이제 그 정결한 짐승들이어서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따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아까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그냥 가축이라고 대충 넓게 설명한 것을 이 출애굽기 34장에 와보니까 그 가축에 포함되는 짐승이 확실히 드러났죠. 소, 양 같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짐승과 이 불결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예외적인 동물인 지금 대표로 나귀 그리고 사람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누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거룩한 정결한 짐승에 해당되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초태생 그 첫 새끼가 수컷이 나왔어요. 그럴 때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바치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첫 새끼, 그것도 첫 새끼 수컷을 낳았을 때는 그게 어김없이 성전으로 가져가서 전부 다 희생 제물로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사용 못하는 거예요. 소의 첫 수컷이 났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떼어가지고 무조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바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나귀와 같은 이 부정한 동물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제물로 하나님께 쓰지 말라고 쓸 수 없는 이런 경우들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에 바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용도로 못 쓰는 것이에요. 나귀에다 짐을 싣고 그렇게 수송용으로 못 쓰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나귀의 목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나귀의 목을 꺾어서 다시 말하면 나귀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나귀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도 하나님께 바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귀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대속이라고 표현된 건데 뭘로 나귀 대신에 하나님께 또 바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가지고 나귀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러면 나귀는 구속이 된 거예요. 그 나귀 값으로 무슨 값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어린 양이 나귀 대신에 성전에서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귀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이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은 나귀를 구속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말 자체가 되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린 양 값으로 대신하고서 이 나귀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귀를 자기가 다른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다른 짐승, 정결한 이 짐승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대신 값을 치르고 이 되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또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아니하면 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귀는? 나귀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놀라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에게서 태어난 맏아들, 이 장자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장자를 하나님께 그럼 바치는 방법은 무엇과 동일한가? 지금 여기에 힌트를 주기를 지금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장자가 대속을 받아야 된다. 구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 나귀가 어떤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어시법적으로 나귀가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고기와 양고기와 염소고기는 먹었을 때 아주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나 이런 나귀 같은 것은 위생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나귀 먹으면 병 걸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한 용도로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달리 말하면 의식적으로 이 불결하다. 하나님께 이 불결한 것은 바칠 수가 없다. 부정한 것은 바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가 태어나도 처음 태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귀와 같이 바로 부정한 상태로, 불결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아니하면 나귀가 죽어야 하듯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태어나는 순간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속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자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값을 치르고 대속하지 아니하면, 구속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장자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장자이든지 이스라엘의 장자이든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인종과 민족과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부정한 상태에, 불결한 상태에, 하나님께 바쳐줄 수 없는 그렇게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뭔가 값을 치르고 다른 것으로 이 대속을 하지 아니하면, 구속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장자 바치는 방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바치는 방법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어떤 두 가지인가 하니까,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그냥 그 아들을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완전히 따로 떼어서 성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려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도, 그게 이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란 사람들 자체가 뭔가 하니까 바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바쳐진 사람, 지파 하나를 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머지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 장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고 싶을 때는, 바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나신인이라 그러는데,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정말 자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을 하고 얻은 자식이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한나가 지킨 거예요. 성막에 가서 바로 사무엘을 성막에서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 집에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완전히 바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장자를 바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돈을 주고 이 장자를 하나님께 또 되사오는 것이, 구속하는 것이.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이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뒤에 갈수록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민수기 18장 14절에서 한번 18절을 봅시다. 민수기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 제사장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판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여기 보면 이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에 안 보내도, 성전에 안 보내도 다른 방법은 돈으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를 치르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은으로 5세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값으로 다른 방식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한 명이 6개월 동안 일하는 임금에 해당이 돼요. 그 6개월치 월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이 장자를 사오는 돈으로, 그러니까 이 은 5세겔의 값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치르고 성전에 내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이 은 5세겔을 바치고 자기 장자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처럼 봉사를 안 해도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장자를 구속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태어나면 장자를 하나님께 두 가지 방식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실린처럼 해서 성전에 보내가지고 오로지 성전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뭐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거기 몰려가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은 이 은 5세겔을 그 값으로 성전에 내고 사오는, 이걸 성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고, 또 이렇게 정결한 짐승은 곧바로 성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부정한 동물은 다른 짐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든지, 그렇게 안 하려면 그 부정한 짐승 자체를 죽이든지, 아니면 사람 이 장자를 바치는 방법은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다가 그렇게 이 값을 치르고 장자를 구속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은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값을 치렀기 때문에 살아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이 중심 교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6월절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자 바치는 의식, 넓게는 초태생 바치는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제도를 세우신, 장자 바치는 제도를 세우신 이후에 1500년 뒤에 일어날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되사는 일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유월절과 연관된 장자 바치는 의식을 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치르는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장자 바침이라고 하는, 초태생 바침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장자라고 불러요. 맏아들이라고 불러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자니, 여기 먼저 난 자이란 말이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의 맏아들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만물의 맏아들이라고, 만물의 장자라고 이렇게 신약성경은 표현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서 먼저 난 자니, 그게 먼저 난 자니 이 말 자체가 바로 맏아들이란 말, 초태생이란 말,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태어난 자,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살아난 첫아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먼저 났다는 말이 아까 말한 장자라는 말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맏아들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죽었다가 살아날 신자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대표예요. 그 표현을 요즘식으로 쓰는 표현이고, 성경의 언어로서 이 첫 초태생의 언어로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태어난 초태생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되사기 위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으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팔리고 죽음에 팔리고 사단에게 팔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 되찾아오시는 방법은 뭔가 값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옛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은다섯세겔, 그냥 노동자 6개월치 월급 정도로 그렇게 되살아했지만은, 진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신자, 이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되사고 죽음에서 되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되살 때는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내어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되사기 위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몸값 지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몸값 지불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기 위한 몸값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는 이 구속의 값이 확실하게 그냥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천명을 다 모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속을 위해서 몸값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는 피, 어린 양의 피, 대속적인 죽음의 값으로 지어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우주에서 감당치 못할 우주의 가장 귀한 값어치 있는 이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거다. 뭐 이런 거 언젠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요. 부잣집 딸내미가 납치를 당했는데 이제 부자가 그 찾아주면은 살해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내걸었다고 해봐요. 딸내미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내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나? 우리 집은 재산이 한 10조 이렇게 되는데, 아니 자기 딸이 이렇게 납치당했다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면 뭐 1조까지는 다 안 준다 할지라도 뭐 1000조쯤 내 걸어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꼴랑 몇 1억 주고 나를 그냥 그 몸값을 지불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가 하니까, 온 세상의 돈을 다 주고도 이 은금으로도 살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내던지고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렇게 구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우리를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뭐 사람들이 뭔가를 살 때 지불하는 그런 금이나 은이나 뭐 다이아몬드 같은 돈과 이런 것으로는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보배로운 당신의 아들의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도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히브리서 12장에 가보게 되면 신자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구속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신자들은 바로 장자들이에요. 교회는 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아들이라, 특히 내 장자라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로 여기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장자들의 총회라, 장자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신자로 표현할 때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책으로, 제목도 그런 거로 쓴 적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값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금액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한데, 성경적인 은유를 빌리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예수님 짤이다. 신자들의 위치, 신자들의 신분, 신자들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속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식이 많을 때 내가 가진 지식의 부족함으로 주눅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내 몸이 약할 때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권력이 많은데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주눅이 들 수도 있어서, 사실은 뭐 일상을 살아가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보다 좀 똑똑하게 보이거나 자기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거나 더 부자로 보이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게 마련이죠. 그럴 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죽어하고 주눅들어하고 자존감이 없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나 이 구속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구속의 교리가 하나 보여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 죽음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하는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것이란 말이냐?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 구속 시스템의 적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나귀처럼 그 어린 양의 그 값을 지불하고 구속한다든지,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속전을 지불하고 그렇게 값으로 산다든지,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그 희생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우리의 소중한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윤리적인 당위를,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구속된 순간, 값으로 산바된 순간 이후로 우리들은 내 것이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이나 지능이나 재능이나 소유나 모든 권력이나 할 것 없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욕구가 뭐겠어요? 물론 뭐 수면 배설욕 같은 일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겠지만은 이 소유욕, 자기 자신이 그 자기 것이고 자기가 소유한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깊이 본능 가운데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조그마한 애들 노는 것도 보게 되면 그 애들이 장단 가지고 놀다가 지 거라고 딱 챙긴 것을 누가 건드리게 되면 막 난리 나죠. 막 울고 막 떼쓰고 막 이렇게 되죠. 조그마할 때부터 이 자기 거에 대한 애착과 자기 소유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 키워보는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지먹이 이렇게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냥 자기의 이 생명 자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건강하거나 자기 미용을 가꾸면 자기가 가꾸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돈을 좀 벌게 되면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뭐 지위를 좀 높이 올라가도 다 자기 거라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신자 윤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피로 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물론 더 원천적으로 그것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거지 누구 것이겠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론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죄 아래 팔렸던 너희들을 내 아들의 피값으로 되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확실히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의 그 고백의 의미예요. 실제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우리 삶 속의 윤리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이 바로 첫 열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심판대 앞에 우리에게 맡겨준 이 물질을,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를 심판하기 전까지 물론 우리가 관리자 의미에서 우리 것이긴 해요.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제가 맡아서 지금 관리 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액수가 적든 많든지 간에 무슨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헌금 말고도 나머지를 하나님 것이라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헌금의 대표적인 것이 11조이기도 한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도 제가 필요한 곳에 쓰겠지만은 하나님께 맡은 청직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 돈을 나머지 10분의 9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는 제 마음대로 써도 괜찮겠죠? 하나님, 제가 요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돈은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 자체가 나머지도 헌금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 바치듯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매주마다, 매월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주일의 첫날을,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예배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많이 힘쓰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하나님께 이 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드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듯이 나머지 날들도 물론 공부도 하고 직장에 일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시간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주일의 예배에 참석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바치고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총정리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초태생을 바치고 장자를 바치는 이 규례, 이 의식 속에는 사실 신약시대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이시자, 장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시고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를 만들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엄청난 이상속권을 가진 지위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이건 우리의 시간이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은 없으며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규례를,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확실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월절과 관련된 장자를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 되는 존재임을, 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또 의무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또 들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놀라운 신분, 놀라운 특권, 놀라운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장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